헌신에 대해서, 헌신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앞으로 6번 더 말씀드리고 9번에 마치는데,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 그리고 헌신에는 반드시 복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으면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법궤를 빼앗아 자기들 다곤 신당에 갖다 놓고 나서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이 크게 찾아오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암소들로 하여금 법궤 얹은 수레를 끌고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젖먹이는 암소 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로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주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태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귀와 말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젖먹이는 송아지를 둔 어미소 2마리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태우고 곧바로 어디까지 갑니까? 벳세메스 길까지 갑니다. 자, 물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이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은 본능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여지는 것을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짐승 같다.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이고 인간은 무엇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과 짐승의 본능이 많이 다른데 동일한 본능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본성이라고 하는 모성 본능, 이것은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본성은 모성 본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들으세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딸에게,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엄마보다도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성애와 부성애가 어느 것이 더 강한가? 라는 많은 연구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실험을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연구해가지고
발표된 논문입니다. 무성애가 더 강한가 부성애가 더 강한가 짐승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에게도 새끼 한 마리를 주고 아버지 원숭이에게도 새끼 한 마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방에다 가뒀는데 그 방 바닥은 철판입니다. 그 철판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니까 불이 철판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분 정도 불을 떼놓고 엄마 원숭이가 있는 방과 아버지가 원숭이가 있는 방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원숭이는 새끼가 그 뜨거운 철판에 닿아서 뒤거나 죽을까봐 새끼를 가슴에 안고 뒤로 누워서 자기가 자기 몸으로 그 뜨거운 것을, 그 뜨거운 철판을 탁 감당하면서 새끼를 살리고 엄마 원숭이는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원숭이는 어떻게 됐는가 가서 보니까 새끼를 발로 밟고 새끼 위에 올라서서 할렐루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겠지만 이것은 짐승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한 연구 결과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상에서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이 짐승도 모성애고, 여러분 저는 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전쟁 고아가 있습니다. 저 이북에서 전쟁 때 피난 오다가 어머니가 전쟁 때에서 죽었고 고아로 걸어서 서울까지 왔는데, 그분이 그때 11살 때인데 11살 그 눈으로 전쟁에 참작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괴뢰군들과 국군들이 따발적으로 하면서 막 싸움을 하면은 피난민 대열들이요 그 총알을 피해갖고 숨는답니다. 근데 아이를 뒤에 업었던 엄마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때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딱 엎드린대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살리고 자기는 총에 맞아 죽은 많은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을 보니까 아버지들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고 있다가 총알이 날아오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도 진짜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이렇게 하고 아버지들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인데 대전 명성기 아버지들은 안 그러겠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젖먹이는 암소 2마리 그 길 가면서 그 젖먹이는 자기 새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거 짐승인데, 말하지 못하는 짐승인데,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인데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새끼를 집에다 떼어놓고 가는 그 암소의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 길 걸어가면서 울지도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 못하는 짐승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무시하고 하나님의 귀를 믿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했던 이 짐승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헌신할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오늘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기 쉽지는 않습니까? 그럼 뒤를 돌아본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일에 치우치지 마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일에 치우치지 마라 라고 크게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일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지금 벳세메스에 갔던 암소 두 마리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온전히 육신적인 일, 육체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은 이건 온전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암소 두 마리가 울지도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전혀 육신적인 일, 육체적인 일들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들만 온전히 감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혹시 육신의 일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 이 암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면서 벳세메스까지 하다가 안 돼, 나는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돼 라고 만약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헌신한다 하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육신의 일에 치우치고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칠 때가 제가 부끄러우니까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치우치는 것이라면 오늘 말 못하는 짐승의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크게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라고 크게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암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저기 벳세메스입니다. 지금 암소들이 바라보고 걸어갈 곳은요, 벳세메스입니다. 이 암소들의 해야 될 일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의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세상 끼웃거리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헌신자는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곳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당신네들 나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오라는 것더니 다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신하에게 영의정, 당신 죽도록 충성하기로 원하는가? 그랬더니 충성하기로 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충성이 뭔가 그랬더니 설명 못합니다. 그럼 당신 나한테 어떻게 충성할 건데? 라고 했더니 설명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큰 대에다가 물을 떠오세요. 물을 가득 떠오세요. 그래서 대에다 물을 떠왔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칩니다. 그럼 그 대야를 드세요. 지금부터 궁궐을 한 바퀴를 다 도세요. 근데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당신 목을 자르겠습니다. 이 영의정이 물든 대야를 들고 가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갔겠어요. 궁궐 한 바퀴를 다 돌고 왔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수고했는데 당신 가면서 거기 돌아가다 보니까 예쁜 여자 궁녀들이 있는 거 봤는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는가? 요 물만 물 떨어지지 않고 요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제가 예쁜 궁녀들 못 봤습니다. 그럼 집에 가다가 거기 호프집 하나 있는 거 봤는가? 거기 호프집이 있었습니까? 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는가? 요 물 떨어지지 않고 요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가다가 거기 나무가, 예쁜 나무, 꽃이 핀 나무가 있었는데 그 꽃나무를 봤는가? 못 봤습니다. 이 물 떨어질까봐 요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딱 하는 얘기가 충성이란 바로 그런 것이네. 여러분, 헌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너무 육신적입니다. 하나님이라면서 너무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 육신적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헌신자로서 주 앞에 서서 헌신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면은요 우리는 육신적인 일들에 치우치다가 그 복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만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 자루나 자꾸 치우치고 세상 기웃거리다 보니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전에도 우리가 찬양돼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혹시 찬양됐었다 금년에 세상 일 때문에 자루나 치우치다가 찬양돼서 내려온 성도는 없겠습니까? 교사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5만 시간 주 앞에 헌신을 다짐했는데 약속했는데 그래서 5만 시간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마치는 그 시간만 바라봐야 되는데 육신적인 일들에 치우치고 세상 일들 바빠서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한 성도는 이 자리에 없겠습니까? 오늘 말 못하는 짐승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도전하시는 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암소 2마리가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무시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새끼를 집에 두고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새끼 생각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자루나 치우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말 못하는 짐승이 벳세메스까지 가서 하나님의 길을 무사하게 운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넘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끼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든지 수고했다 위로하면서 먹이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잘했다 박수치고 칭찬해 주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 짐승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들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일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이렇다면요 세상에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까지도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라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자, 제가 번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라고 크게 하십니다. 번제.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번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암소들이 아무리 헌신했어도 그 헌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꾸 결과까지도 책임지고요 결과에 집착하고 결과에 연연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그건 옳지 못한 헌신자의 자세다 라고 성경이 오늘 헌신을 하고 나서도 번제물로 드렸던 암수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헌신자는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 그 자체로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암소들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소 두 마리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본성마저 무시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 암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정말 세상에 생명을 감았을 때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영광이 아니겠냐는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헌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이 헌신자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성경의 교훈 앞에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에 교훈했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암소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진짜. 얼마나 진짜 그 마음에 결단력이 있습니까? 새끼가 울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때 아마 암소들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온 것 같아. 끝까지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 암소들, 결단력, 그 위대함.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암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짐승 소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소가 결단력이 있으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소가 자기 새끼를 띄워놓고 뒤에다 남겨놓고 울지 않고 가는데 소가 여러분 그 마음이 비장하면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소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소라 할지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새끼를 뒤에 두고도 울지 않고 잘 울어치우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짐승마저도 도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자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나는이라는 이 시간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도 자루나 주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